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주님과 늘 함께 해줘야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학자,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왜냐면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서 70만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맘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레미야 25장 4절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는 육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딱 죽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싹 지워버리시고 우리 원죄를 싹 씻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봐볼게요. 에스겔 1장 1절 2절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라고 해서 그발강가라는 그 포로 수용소에 이들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발강가라는 그 강가에. 근데 거기서 이들이 그 사로잡힌 자 중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자, 계속 봐볼게요. 에스겔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고난 중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고난 통과할 때요,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사건들이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28장 17절을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이가 자기 형아를 속이고 이제 이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막 도망치고 있는데 어디 가게 되냐면 베델이라는 그 사막 지역에 가게 되는데 사막이 너무 뜨겁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사막이 되게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낮에는 40도가 넘도록 뜨거운 더위가 오고 밤에는 거의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되게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사막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대부분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통옷이에요. 통옷. 옷 자체가 그냥 이불이에요. 이불을 덮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는데 세상의 고난 속에서 이제 밤이 됐으니까 춥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뭘 끌어안고 자냐면 돌을 다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돌이 뜨뜻하니까. 다 끌어안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확 내려가지고 이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주시러 오신다니까요. 인사합시다. 고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인사합시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6절도 볼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자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누가 서신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볼게요. 계시록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따라합시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따라합시다.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노예같이 이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유배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볼게요. 이제부터 본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47장 1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음 말씀 볼게요. 47장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발목 정도에 있는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볼게요. 47장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자 물이 처음에는 발목이었는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는 무릎과 허리까지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물을 건너갈 때 보시면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물을 그냥 우리가 막 해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힘과 의지로 그 물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또 볼게요. 47장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위에 말씀 먼저 해야 되는데 47장 5절 말씀 보고 나서 8절 9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자 다시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렸다 이야기를 하죠. 물이 무엇이 됐다고요? 건너지 못할 강. 여러분 강은요 강물살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사람을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건데요,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가 처음에는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찰 때는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물이 이 머리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 물이 너무나 강력하면 그 물이 사람을 이렇게 쓸어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이 쓸어가는 물이 되어서 강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7장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자, 우리 가운데부터 봐볼게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을 통해서 바다의 물이 뭐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 하게 되죠? 고기가 또 어떻게 되고 있죠? 심이 많아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의 생수가 이 성령의 물이 가득 채워져야 그래야 번성하고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게다가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큰 고난들을 겪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직장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이 사라지고 기업들은 도산을 많이 하고 또 미국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다 넘어가 버리고 또 삼성은 지금 노조 이걸로 총파업 이걸로 인해서 한 사람당 돈을 뭐 6억이나 넘게 챙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삼성의 그 모든 이 업적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농어촌 사람들한테 이 돈들을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좀 하여튼 이상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요. 한국 교회들이 요즘은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안 한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됐거든요. 우리 그 오설레 기도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원이 오설레 기도원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기도원이 오설레 기도원이잖아요. 원래 이 오설레 기도원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24시간 기도굴이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근데 몇 달 전에 가보니까 24시간이 아니라 한 9시쯤이나 10시쯤이면 기도굴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다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도원도 기도를 안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충만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 31절도요. 하나님께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줄 뿐더러 기도하면 우리 영혼의 힘을 얻어서 우리 힘이 영이 강력해지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에서 성수의 강이 넘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7장 12절 볼게요. 시작. 47장 12절 나왔죠?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아멘. 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시들지를 않죠? 열매가 뭐하지 않죠? 끊이지를 않죠? 달마다 뭘 맺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입도 시들지 않고 하나님이 달마다 막 새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절대 시드는 법이 없잖아요. 물을 자꾸 끌어당겨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성령의 생수가 항상 흘러넘치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그 생수에 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로 봐볼게요.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무엇인가를 봐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강이 뭐라고 나오냐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우리 안에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안 나오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세상에 보세요. 발목하고 무릎하고 이 허리까지만 차도 이 상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게 막 내리를 쬐버리면은 이걸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헤엄할 만한 각이 돼버리면 그 물이 우리를 다 가려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살 길이 어떤 거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시편 138편 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안 지켜지면은 자기 마음도 안 지켜지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이상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봐볼게요. 9장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따라할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어떤 걸 먹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아까 이 성전에서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배웠었죠?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성령에서 오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한 마음은 주님이 함께 딱 걷어가시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환경은 그대로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대로라니까요. 나를 낙심시킨 사람도 그대로고 내 문제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기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진짜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인생. 너무 행복하니까. 어느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이 관광객이 여행을 하다가 골동품점에서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골동품점에서 이 기념품을 사가려고 이상한 걸 골랐는데 이게 뭐냐면 목걸이에요. 목걸이인데 진주 목걸이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색이 바래고 이 줄들이 좀 녹슬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 이게 좀 뭔가 역사가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이거를 골라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다가 잘 모셔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다가 이걸 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골동품부터 시작해서 해갖고 모아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팔기 시작하는데 이 목걸이를 가지고 이제 전당포로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전당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목걸이를 그분이 살 때는 우리나라 값어치로 5만 원 주고 샀거든요. 5만 원.
근데 전당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100만 원 줄게 파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 줄게? 그래서 안 팔래요 하고 이거 가져가고 이번에 이거를 금은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은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0만 원 줄게 파세요 이래요. 그래서 안 팔래요 하고 이걸 가지고 이번엔 좀 되게 큰 금거래소 거기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억 줄게 파세요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길래 1억이나 돼요? 그랬더니 아직 이걸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설명해 주는데 어디 가서 이거를 감정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가가지고 이 박물관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걸 감정하는데 박물관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 프랑스에 돌려주시면 20억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요? 알고 보니 이게요 목걸이 밑에를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랬더니 이 목걸이 밑에 보면은 이 이니셜이 새겨져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 보니 나폴레옹이 자기 연인한테 선물로 줬던 진주 목걸이가 바로 그 목걸이였던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거기에 그게 전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20억. 자, 여러분 성령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20억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 받아도 귀한지도 몰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행복한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낙심돼 버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낙심해 버리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저도 낙심해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맞죠? 낙심해 버리니까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제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실은 최근에 한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이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셨어요. 몇 살이시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래요. 아니 왜요? 70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 속썩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는요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원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님보다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요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냥 다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봐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나왔죠?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따라할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뭐 하신대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예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탁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예수가 나오세요? 왜냐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볼게요. 남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디모데 3장 16, 17절, 디모데 3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욕심에 끌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에 끌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진리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낳는다? 욕심에 끌려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을 딱 버려버리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뭐 하신다고요? 처음. 요식업계인데 사업을 처음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이게 목사님께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처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에 빚이 잔뜩 져 있고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성령님께서 평안을 안 주시고 마음이 답답하시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 성도님의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분이 진짜 사업주를 만날 때, 이 가게를 개혁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가게 개혁할 때 물어보고, 물건 살 때 물어보고, 떡볶이 떡 살 때 물어보고, 식재료 사랑할 때 물어보고, 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분이 처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매출이 자기가 투자한 손에 10배가 났어요. 10배. 얼만큼? 그래서 하는 말이, 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사업도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 성령 충만해서 삶이 완전하게 뒤집어진 사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어떻게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또 고기 잡으러 또 가요. 고기 잡으러.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이 온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 왜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 붙잡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9박 1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임하게 됐잖아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머리에 불같이 보일 정도로 보였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40, 41절 봐볼게요. 나왔나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래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셔요. 사람의 지경을 넓히시고, 물질의 지경을 넓히시고, 관계의 지경들을 넓히시고, 사업과 직장의 지경들을 하나님 넓혀가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자,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내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봐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할게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선물.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돌이키는 거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돌이키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 31절에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스가랴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로만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음 말씀 볼게요. 스가랴 4장 7절이에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 대시고 유수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한 예화를 통해 마칠게요. 스탠리 스테인이라는 유명 작가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작가이신데요, 이분이 한센병,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근데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이 자기 온몸을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눈까지 갑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썩은 거야. 너무 눈이 썩은 거예요. 힘들겠죠.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눈이 안 보이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난 차라리 죽어버리자. 난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죽자 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했게요? 10번도 넘겠어요. 10번도 넘게. 자살 시도. 근데 할 때마다 이상하게 안 죽어져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어져요.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어져요. 수면제를 20알을 먹었는데 안 죽어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손목을 그었는데 안 죽어져요. 이상하게 자기를 구출해준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죽을 수도 없는가? 그런 마음에 그분이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이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럴 때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끝장났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너는 살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살아야 된다. 그분이 그래서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온몸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지금 한 손만 살아있고 한 손만 살아있고 귀하고 손밖에 살아있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지금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분이 그래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듣고 할 수 있는, 손으로 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게
작가가 되어라. 작가가 되어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희 주변에 그 가족들한테 찾아봐 달라 그래갖고 찾아본 게 뭐냐면 책 이름이 작가가 되어라가 있어요. 책 이름이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가족들이 옆에서 읽어주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작가가 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게 작가가 되는 거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막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되게 이제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주변 사람 피해 끼치지 마.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도 낙심이 없이 하나님 응답해 줬으니까 하나도 낙심이 없이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가가 되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난 지금 작가가 되어라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책을 읽고 실제로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그 책을 내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놓더니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가 튀어나옵니다. 자기 의지가 아주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 3장 13절에 우리 입술은 죽이는 독이 들어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입은 사람들의 파멸과 고생으로 끌어가는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는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